네,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서 왔고요. 저는 그 일반 대학에서는 그 회계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회계하고 또 국제금융학 이렇게 하고 공인회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유대인이랑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주 그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만나게 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게 했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들을 자신들한테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이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 그것들이 제 인생을 좀 많이 이렇게 전환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다 그 일반 대학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그 만났던 유대인하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롭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 집에 찾아갔는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한 10년, 12,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호주는요 조금 이 미주 대륙하고 좀 다르고 그 유럽 대륙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호주는 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뭐 유럽으로부터 청교도들이 죄수들을 싣고서 미국과 달리 죄수들을 싣고서 이제 들어온 게 178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780명 정도 그 죄수들을 싣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잡범들입니다. 지금 그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냥 그 빵 좀 훔치고 또 뭐 연필 좀 훔치고, 그런데 그때 아주 법이 굉장히 강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잡범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때는 뭐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많이 시킬 때인데 금요일 오후 되면 이제 안식일 지키느라고 이제 또 빠지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힌 민족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자업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잡범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처음에 왔던 그 배에 약 12명의 반 정도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죄수들이 와서 세운 나라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그런 기득권이랄까, 그 호주의 조상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다른 대륙하고도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W.D. 루빈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현대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주에 약 한 14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많은 이제 메시냐 주들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기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저는 그 정통 유대인들하고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아하고 그 연구소를 좀 만들게 됐어요. 2017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저희가 2010년에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가 조금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한 5, 6년 동안 계속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또 참석해서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2010년이 되면서 제가 랍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여기 있으니까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원 뿌리들이 있을 때니까 조금이라도 뭔가를 배우겠지. 그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만남의 시작이 됐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 이제 흐르게 됐고,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오래된 분들 뵙게 된 너무너무 반가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2015년이었는데 9월 달에 블레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왔었던 게 아니고 캔버라에 이분들이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들이에요. 무용도 하고 그리고 금단제라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거기 외교관들을 위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하루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2015년 신년이었습니다. 로시 하시나 바로 지나고 나서 용키포 딱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우리가 그 공연을 하게 됐어요.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제가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랍비하고 이제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같이 했지만 그 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처음이었고 그때 제가 뭐 회당을 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했지만 그때 처음 거기 그분들의 이 올터 그 제단 거기에 처음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좀 그런 저는 간극이 있는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와 하나님의 이름 저희가 여기 와서도 지금 사실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이제 많이 들어봤다 하더라도 각자 다른 이제 퍼스펙티브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게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한테 할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따가 뭐 또 잠깐 그거 다루긴 할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먼저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스토리들도 보면 그 요나서를 특별히 보면 이 대속죄일 때가 되면 요나서를 읽거든요. 이 사람들 물론 다른 이제 뭐 시편이라든지 다른 책들도 다 참고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읽는 책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면 요나서인데 이때 대속죄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뭐 나팔절 우리 조한주 목사님도 또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9일째 되는 9일 동안은 신년이 되면 회개를 하고 금식을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25시간 이제 풀로 이제 하루를 하는 거죠. 근데 애누리 없이 1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네가 뭐 24시간 뭐 시차라든지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 신실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시간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읽는 책이 요나서예요. 그리고 그때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자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 신년이 돼서 9일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 그 9일 동안 이제 잘못한 것들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그런 프로세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봐야 대속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읽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읽는 게 좀 마음에 안 닿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 요나서를 읽냐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원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랑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리고 이방 민족이지만 원수처럼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 케어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처음 좀 들더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게 이들이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추석이 되거나 이제 신년이 되면 예전에는요 음식 잘 차려 먹고 이제 술도 먹고 그리고 이제 화투도 치고 옛날 제 기억으로는요 시골에 가거나 이제 뭐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죄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 다른 민족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이 뭐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이 뭔지 그래서 이 자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이 신년의 용키포가 되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자기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큰 자선 돈이 모이는 때 헌금이 모이는 때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세속 유대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호주에도 보면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그 모나시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모나시 대학이 이제 존 모나시라고 그 유대인 그 총독이 거의 영연방이기 때문에 총독이 3명이 유대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존 모나시라고 1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그 자이오니스트들이 일어나게 했던 아주 그 공헌을 많이 했던 정말 헌신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이 모나시 대학이에요. 모나시 대학이 세계적으로 대부분 뭐 한 50위 정도 안에는 늘 드는 대학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아주 이 사람들을 대변하듯이 그 사립학교들이 약 한 20개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한 1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인들이요. 교육열도 높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도 사립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육,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얘기하는 이 대화들이나 또는 어떤 미팅들이나 또는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 제 눈에 가끔 들어오는 그런 단어가 특별하게 2개가 있는데, 물론 이 단어를 다른 뭐 민족들이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중요하게 2개 등장하는 게 있는데, continuity라는 단어하고 resil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 늘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이 continuity, 이게 지속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resilience,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 같아요. 회복력, 뭐 복원력, 이런 단어들,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늘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들이 자주 생기니까 거기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늘 달고 다니는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주 거창한 제목이거든요. 주제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는 많은 이제 메시아닉 주들을 이제 또 미니스트리를 해온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번에 와서 이렇게 그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앞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스테이지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 이미. 그리고 예전에는요, 온통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거 일색이었어요. 근데 이성자 목사님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말씀하는 게 제가 말해오던 그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제가 하는 사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 편에 서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한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에서도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때는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아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정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어요, 마리아한테.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사라도 사라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도 아예 이삭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곱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고 그리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심플한 그런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3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물론 마가복음이 더 일찍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신학적 또 성경적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모세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시간적인 그 프레임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인데, 이 첫 번째 책을 소개하는 새 시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게 예수님의 지니얼러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첫 단어
수천 년을 지나서 첫 번째 책을 열며 새 시대를 열며 여태까지 유대인의 시대였다면 이제 이방인의,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또 열어가시지만 이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등장시키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신론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범신론 국가인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요, 어떤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토속신앙이 있고 미신을 믿고 구술을 하고 그러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저희에게는요, 이 신론의 그 유일신에 대한 신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론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이들하고 세워져 있는, 우리가 오늘 완유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완유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디비전입니다. 완유맨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완유맨은요 둘로 나눠질까 셋으로 나눠질까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하나다, 그리고 이방인들 전체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큰 그룹으로 둘이 나눠져 있지만, 이 이방인들 그룹 안에도 또 유대인들의 그룹 안에도 많은 디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공통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넘어가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 네. 제가 같이 사역하는 라삐의 얼굴입니다. 여기는 그 도서관이거든요. 그 회당의 도서관이고,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2년 동안에 그 한오일보라고, 지금은 이제 저기 일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나오는 신문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유대인의 탈무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호가 나왔던 때인데 서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따 2017년인데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 연구소를 제가 있던 신학교에서 그 강당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작년 이제 가을에 호주에 이제 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랍비인데, 거기 이제 그 시니어 랍비죠. 그런데 20년 봉직을 했다고 이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랍비들을 기념식을 할 때는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은퇴 목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타이틀을 해서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초상화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회당 벽에 이렇게 쭉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걸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이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오고 또 랍비들도 왔는데,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찍은 사람이 그 센트럴 시나고그라고 그 대회당의 그 랍비입니다. 그 최고 랍비죠. 그 체구는 작은데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sak스라고, 이분이 아주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현대 그러던 분이 이제 영국의 그 런던의 최고 랍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저도 사실 그분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근데 그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돌아가셨어요. 2000년 11월쯤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뒤를 이을 만한 이제 그런 뛰어난 랍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들을 이제 이제 스낵들을 이렇게 했죠. 랍비가 인사한 게 지난번에 이제 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Of the Bible and bring it into modern context. Who would have thought that within our own generation we would see the words of the prophets being fulfilled,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the land of Israel, literally before our eye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Ezekiel, Jeremiah, and Zechariah. It is with this wonderful feeling that I'm honored to greet you and wish you and bless you with success in your conference. May the time come when we actually be able to meet in person. But until then, I wish you hatzlacha, as we say in Hebrews, great success in all your endeavors. May our journey together lead to true friendship, a true budding of relationship and connection. Shalom. 네, 이 편지는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보내온 건데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친하게 또 이렇게 또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하는 그것들 감사하는 이제 편지로 이제 크리스마스 뭐 등등 새해를 잘 맞이하라 이런 편지를 받은 건데, 옵셔널하게 이렇게 또 그 당회 같은 데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체어맨이 이렇게 해서 또 랍비하고 같이 보내준 내용들로 참 기뻤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민간 기관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었고 뭐 영국이나 또 호주에도 있는데 주이시 보드 오브 데피티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대인들의 그냥 어떤 운영 기관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만나보면 굉장히 박식합니다. 그런데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좀 그러면서 배울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앵글리칸도 그랬고, 프레스비테리언도 그랬고, 유나이팅도 그랬고 등등 뭐 줄줄이 꿰면서 천주교도 그랬고 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나중에 개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냥 관두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삐딱하게 이렇게 앉았어요. 다리 꼬고 앉아서 막 이러다가 다리 이렇게 의자를 바로 앉더니 그러면서 이제 좀 정색을 하고 이제 반기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잘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랑 그 2018년에 큰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랍비의 동생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물도 나눠주고 이제 찬양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 거는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는데 이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별로 적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텀 라인에 그런 그어놓은 굵은 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안에
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칩 라바이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와서 강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갔는데 이분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성자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과 하나 되기, 함께 있기, 그들과 같이 하기, 그러니까 그들 편에 서주기, 그 말을 솔리데러티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마음에 좀 있었었고, 그리고 이 주이시 보드 오브 데퓨티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 주이시 퀘스천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들한테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량 살상을 하게 된 것들이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 같은 거였죠.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한 게 콘센트레이션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개종을 요구한다. 그걸 듣지 않으면 축출을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대량 학살까지 하게 되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주이시 보드 오브 데퓨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고의 라인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들이 개종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친절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립 서비스였다. 니네들이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런 히든 어젠다를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짜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텀 라인에 아주 굵은 라인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너무너무나 뒤어서 그렇게 수백만이 죽게 된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인 걸 표방하던 가장 문명 국가였거든요. 독일이. 물론 뭐 1차 세계대전에서 뭐 졌기 때문에 전범이었고, 그러니까 갚아야 될 그런 빚이 많고 했던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들이 그 문명 국가인 걸 가장 많은 대학 졸업자들을 배출한 그런 교육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라울 힐버그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당신들은 우리들 가운데 살 권한이 없다. 그 나치는 이제 나중에 너희들은 더 이상 살 권한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continuity, resilience, 이것들이 좀 설명이 되는 대목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olidarity라는 단어는 아주 심플한 사실 한 단어인데도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사실 가족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어주는 거죠. 어려울 때 큰 힘을 못 줘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어떤 외로운 길을 가는데 친구 하나가 그냥 같이 있어준다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잖아요. 또 새로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이 어떤 한 방편이 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제안이 된다면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요 다 비가시적인 것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그냥 가 있는 거니까, 그저 그냥 n분의 1 한 사람처럼 그냥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뭐 열매를 맺어주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인데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홀로코스트의 서바이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첫날 밤에 이제 어느 구덩이에서 이제 불이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심하게 보게 된 거죠. 근데 한 트럭이 와서 뭘 이렇게 언로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유대인 아이들 죽은 시체인 거예요. 갓난 아이들. 근데 그게 이제 불덩이에 떨어지면서 그걸 이제 보고서 이분이 이 밤이라는, 그날 밤 내가
내가 가진 모든 신앙의 그런 뿌리를 뒤흔들어 놓은 그 밤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이들의 그런 시체의 모습들을 내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 영원이라는 지옥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 먹은 스프에서는 시체 맛이 났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너무나 애절한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것이 그냥 솔리데리티라는 말 안에도 이제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뭐 많이 만나왔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도 정통 유대인들하고 관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호주라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정통 유대 메인스트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복음을 전해야지, 빨리 그 사람들 개종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이 신론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 노스트라 아에타테라는 그 줄레 아이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한테는요. 그런데 우리가 드레피스 사건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그 드레피스 사건을 통해서 데오도르 헤르츠리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에밀 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화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여러 이제 진보 학자들이 이제 그 일들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그냥 유명한 덕망 있는 유대인으로서 역사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이런 차별을 많이 받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나중에 그 가족들이 전부 그 홀로코스트에 이제 들어가서 그 딸과 그 자기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남겨놓은 어떤 그 작은 이제 메모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황청과 이제 하면서 신약을 이제 다시 한번 쫙 이렇게 훑게 되는 거예요.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다. 제가 3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는가요? 네. 근데 랍비들도 이제 이 책을 이제 그 캐톨릭 공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공식 문서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기독교에 남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아브라함 쿡 같은 이런 국수주의자들이 아주 그 초정통 유대인 랍비인데 그런 분들도 이것들을 좋게 받아들였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등장하는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낳았고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 그리고 베레스. 여기에 세 명의 이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을 뭐 잘 알기 때문에 다시 그걸 반복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바벨 이후에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있을 법하거든요. 그리고 에녹이 있을 법하고 무드셀라가 있었습니다. 다 뭐 굉장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 노아는 뭐 그 시대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뽑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요 노아가 출중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노아보다는 아브라함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노아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뭐라 그러냐, 이 노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세인트로 불리기에 알맞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금메달은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금메달은 아브라함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가 그 많은 환난들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방주를 잘 짓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만 들어 살게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30명만 의인이 있다면,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현자의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들이 랍비들의 평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다 성자를 이제 공경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안에는 우리가 현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꿈꾸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다말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애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요, 왜 등장시켰는가? 이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게 구약을 통해서 그때까지 성경 안에서 첫 번째 회개의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이 이제 그 아기를 갖게 되고, 이제 그리고 양털 깎을 때 이제 아내를 이제 잃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변장한 이 다말에게서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다말이 끌려 나왔는데, 그때 이 지팡이가 누구 거며, 이 인장이 누구 거며, 이 끈이 누구 거냐, 그렇게 이제 다말이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가문의 그런 수장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창피한 일이잖아요. 며느리와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으니. 그건 명망이 있는 가문인데, 그 존경받는 그런 가문인데, 거기에 최고 수장 중에 수장인데, 이 유다가 그때 저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의 회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왕권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그런 후손으로 왕이 되는 것,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회개를 하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에 이 유다가 파스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이름이, 그리고 다말의 부끄러울 것 같은 이름이 당당하게 거기에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그 정의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1절부터 마태복음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하실 때 너희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모세를 부를 때도요, 모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그것들을 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17세기에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요,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그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나중에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철학자가 있는데 르네
데카르트가 있었죠. 데카르트. 그런데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가졌던 그런 심령의 유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이고 귀한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명성을 다 얻은 그런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 사람 가운데 늘 가슴에 이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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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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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 영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것이 이 블레이즈 파스칼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세요?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 신론, 신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되었다. 내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틀림없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나의 기쁨, 나를 절대 떠나지 마소서. 그것이 이 파스칼의 고백이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팡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오늘 오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맞추라 그러니까 맞춰야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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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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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